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읽겠습니다. 13에서 14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15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지도력을 다시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시며 약속의 땅에서 누릴 생명을 다짐하는 규정을 여러 가지로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간수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규정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안식일을 범하여 나무를 하던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도록 엄하게 판결하십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옷자락에 술을 다는 규정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옷자락에 달아야 하는 이 술은 이 장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강조의 의미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봤더니 예전에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합니다. 지방마다 이 각자 단식일들이 다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성 암브로시우스가 대답한 말이라고 합니다. 밀라노에선 밀라노의 단식일을, 로마에서는 로마의 단식일을 따라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속담은요,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사회에도 일반적인 이 통념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법과 관습들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가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그 법도와 계명들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함께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 가서 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주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큰 하나님 앞에 이 잘못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잘못이나 큰 죄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결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선한 의지를 그 무엇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에 그들을 냉정하게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계속해서 딴 마음을 막 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시금 품으시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삶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또는 삶에서 오는 그 무기력감, 실망과 분노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내 안으로 죄어오는 이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삶이 괴롭고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또한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3절, 8절에 보니까 화제, 번제,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32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었을 때 제사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요사항으로 막 억압하고 막 협박하고 해서 준수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신 그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차원에서 이 규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근원자를 되새기는 행위는 바로 제사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치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계속 와닿고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요 15장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어떤 사람도 차별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즉 타국인, 즉 이스라엘 중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민이니까는 너희랑은 달라 하면서 이 선을 긋는 행동, 이거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모든 인간을 자신의 귀한 창조물로 여기시지 누가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면서 선을 그으시는 분이 아니다. 자비롭고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이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이 나올지라도 동일하게 받으시고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고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또한 교회 안에 혹은 이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만한 넉넉한 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편견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편견과 차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학벌이 좋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형편이 좋다고, 이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못나니까 차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꺼리끼고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해서 차별하는 태도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은근히 선을 그으려고 하고 공평하게 대우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시면서 하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자꾸 선을 긋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자꾸 일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37절부터 보시면 이 옷자락에 술을 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이 술이고요. 그런 술이 아니고요. 이렇게 띠 같은 거를 달라고 합니다. 옷자락에 이 술을 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옷자락에 달면은 이렇게 걸어갈 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지. 이것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면 여러 가지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이 술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는 겁니까? 아이고, 아니지. 이게 아니었지. 참,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가 살아온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옷자락에 다는 수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계산 자판기를 두드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꾸 여기저기 인간들에게 기웃거리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때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인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물건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동차 타시는 분들 보면 이 십자가를 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또 사무실에 이게 성화 그림이나 십자가 이런 것들, 성구 달아놓는 등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사실 기복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사고가 안 날 거야. 혹은 집에 십자가를 부적처럼 붙여놓거나 말씀에, 그리고 가게에다가 성구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면서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의미 부여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처럼 기독교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을 놓을 때는요,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보면서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래,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고, 집에 성구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서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여 비나이다, 내 자녀 대학 좋은 대학 붙어줄 줄 믿습니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 그래, 지금까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이 수능하나 하나님이 내 자녀 못 이기게 하시겠냐? 수능이 어떠할지라도, 대학이 어떠할지라도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한 행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혹여나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여전히 내 욕심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했었던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나를 속여오고 있었던 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옷자락에 다는 술, 그리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달아놓는 그 기독교와 십자가, 그런 상징적인 행위물들, 그것을 바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이끌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두에게 공평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혹여나 내 안에 선을 긋고 차별하는 마음이 올라오지는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